그러더라고. 한 중간에 나타나는 거야. 50년 안녕하세요, 선생님.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야. 왜 그러세요? 반가워가지고. 되게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오페크 OECD 국가 네. 중에 최고로 높대요. 그렇게 높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요? 네. 아, 이거 갑자기 기름이 잠깐만. 왠지 알 것 같은데, 그거? 네. 그거 약간 영어랑 한국어 합성어가 카놀라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저기요, 정답은 말하면 안 됐죠. 맞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동차가 놀란다. 네. 카 놀라요. 근데 선생님 그런 거 대체 어디서 그래서 이렇게. 산유국에 들어갔다는 기쁜 소식. 그게 저기 네. 충청도 뉴스에서 났어요. 다 놀라요. 놀라유.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0강 마지막 추수. 30강. 제목은 마지막 추수예요. 재밌다. 마지막 추수. 알레스 굿, 엔데스 굿라는 말이 있어요. 엔데스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네.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네. 하여간, 진짜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네. 바라요. 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우리 반의 영원한 우등생, 네. 나부터 읽어야 돼. 저예요. 나요? 아니, 저예요. 다들 몰라봤어. 이미 손 들고 있었습니다. 네. 다 자기인 줄 알아. 읽을 뻔했네. 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자가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틀에서 피가 났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있어요. 네.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슨 특별하고 기이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 정립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네. 그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기이한 내용을 가진 특별한 책으로 취급하면서 또 기이하니까 이상하니까 신비하니까 이거는 나만 해석할 수 있어. 네.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 네. 네. 거기에 미혹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네. 네. 사람들은 특이한 것이나 특별한 것에 귀가 쫑긋해요. 그죠? 네. 특별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불순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네.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부각시킨다면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불건강한 집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하여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이인자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 네. 가장 위대했던 구약의 모세도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인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어요. 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그죠? 네. 예.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을 높이는 그런 집단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 일이 가장 빈번하게 자행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곡식 추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과 포도송이 수확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진노가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두 가지. 네. 예.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일관된 순서예요. 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먼저 구하세요. 네. 예. 이건 중요한 순서예요. 네. 예. 이어서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포도송이의 수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알곡 추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곧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이게 직접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네. 이게 추수니까 어떻게 추수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죠. 그죠? 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거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데에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가,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 양과 염소 이게 구분이 돼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 양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염소인가를 네, 예.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알곡인 줄 알지 네. 예.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네. 전부 다 자기가 알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전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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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명백한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최고의 가라지이면서도 자기가 최고의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맞아. 근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깊이 생각해. 자, 12제자 중에 자기가 최고의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네. 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뭐 요렇게 하면은
다 딴지를 걸었거든요. 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도 딴지를 걸었거든요. 예. 왜요? 네. 자기 알곡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알곡 중에서도 가장 튼실한 알곡.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누구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교회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진짜로 중요한 일들은 뭐야? 전도봉사 헌금,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 뭐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도 안 하셨어요. 전도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헌금 열심히 하라,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더욱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따로 있다. 우리들은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그거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첫째, 옳고 그름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네. 우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져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자기는 다 옳아. 아, 네. 그래갖고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뭐 공격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네. 그럼 조심을 해야죠.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네. 둘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예. 가라지. 아무리 시작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셋째,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진리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 각 7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나오죠.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뭐야, 가라지,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곡이다. 네. 다시 말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간다고 그 7교회 하신 말씀 꼭 그 밑에 첨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게 기준이죠. 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냥 뭐 넘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되는데, 자, 넘어가긴 넘어가되,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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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야 한다는 네. 거죠. 네. 넷째, 이단을 판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다섯째,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하며 사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 사대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요한 자다. 네. 사대가 금광이거든요. 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사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 네. 여섯째, 세상의 형통만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적 가난을 모르는 사람.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네. 간과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넌 가라지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최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밭이란 교회죠. 그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알곡으로 만들어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네. 근데 사탄이 교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미혹하여서 교회 양육을 거부하여서 속빈 가라지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지도자들에게 침투해서 그죠? 잘못 가르치게 한다든지. 예. 그거를 갖다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남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지옥불에 떨어질까 염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를 항상 조심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비유에서 저도 크게 깨우친 것이 있어요. 네.
교회 내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라지와 사사건건 말썽만 일으키는 염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네. 종들은 그거를 뽑아버릴 생각을 하잖아요.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네.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거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게 하는 거죠. 네. 예. 그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예. 그거 하면은 교회 건덕을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언제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오래 참는다라고. 예. 그냥 내버려 두. 네. 네. 목회자는 그 모든 일을 참으면서 묵묵히 그저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 별일도 아닌데 미워하는 사람 하룻밤만 자면 그냥 저기 때려잡을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러면은 그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뭐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라지가 되고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은 자기가 밖에 버려져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죠. 네. 예. 사도 요한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셨어요. 거기 네. 그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예. 예수님이시죠. 예.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고 예리한 낫은 추수를 상징해요. 네.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을 외쳐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낫을 하는데 그러면 천사의 말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죠? 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차례 언급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행할 뿐이라. 네. 이것을 왜 그랬느냐? 왜?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네. 인정하거나 말거나. 인정.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뭐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네, 이런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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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호의 찬스예요. 네. 절호의 찬스예요. 고난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행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러잖아요. 그죠? 내 사업이.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사기를 당했든지, 그죠? 네. 뭐 판단을 잘못했든지 그래갖고 그 고난에 말려든 것이지, 그죠? 그때 그 고난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는 절호의 찬스고, 그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 속에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하나님께 그걸 요구해요. 네. 그죠? 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거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계속 주장해. 예. 그러면서 안 들어주는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에 그냥 빠져 있어. 네. 네. 그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건으로 전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네. 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잖아. 물론 아들, 딸이지만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 예. 그게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아, 갑자기 죄송하네. 엉망진창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네. 너무너무. 그래서 자기를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뜻은 뭐지? 호레비 사정은 누가 잘 알아? 과부. 옳지. 그거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은 있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최고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네. 자, 사랑은 수평이다 그래요. 사랑은 수평. 네.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랑을 하면은 높은 사람은 낮아져. 그죠? 사랑을 통해서 낮은 사람은 높아져. 그래서 수평이 되는 거예요. 네. 야. 야. 수평이구나. 맞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긍심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 그러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는데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네. 더 로우이스트예요. 와. 여기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아무도 외양간 여물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적어도 진짜 집에서 그죠. 태어났겠지. 재수가 없어서 택시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택시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태어난 네. 사람들을 끌어안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도 네. 더 지독하게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구도 예수님한테 명함 못 내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명함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네.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예.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사악한 방법이에요. 네. 예. 우리가 죽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고생만 지지게 하다가 죽어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아진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알 때 저런 엄청난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면 가장 낮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은 잘난 척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할수록 정말로 수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고통이 없어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셔서. 예. 그러니까 척하면 산천리 툭 하면은 뒷뜰에 호박 떨어진 거 다 하죠. 랩이에요? 네. 라임. 라임이 장난 아닌데. 기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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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거기에 완벽한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위험, 환란에도 완벽하게 대처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뭐요?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저 네. 변명하고 뭐 그다음에 막 이러잖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체, 인간이라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죽는데요. 예,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당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에 그걸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든가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때 무조건 당하라는 거예요. 오. 예. 그렇구나. 아니요, 사실은. 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당할 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억울한 마음을 씻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아직도 그 사람 복수하고 싶어요. 그때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지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 저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네. 그죠? 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를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 알곡 중에 알곡 아니에요? 스스로는. 네네. 그래서 가장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됐죠. 네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트리거가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네. 그러다 눈을 뜨게 돼요. 예, 영안이 뜨게 되면서 네.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네.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어려움,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릴까만 생각하니까 예. 당하는 그것을 힘들어. 예. 그 다음에 오직 소원은 뭐예요? 주여 달려갈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는 네. 기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정말. 어쩌면 좋노. 이어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들었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든 낫은 알곡을 추수하는 낫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알곡들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늘 창고로 들여진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낫이, 그러니까 네. 그 낫을 기다리게 되는 진짜. 어. 네. 그죠?
그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었는데 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의 주인공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래요. 사실 성경에는 포도가 좋은 의미지만 네. 여기서는 아니에요. 예.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악인들이 가야 하는 지옥불을 관장하는 천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송이 수확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임을 알아야지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개념은 요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이러한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것을 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네. 이들은 왜 능통하느냐 그러면 교육이 요즘 이슬람 국가에서 꼬마들이 코란을 공부하듯이 예. 성경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게 교육의 전체예요. 네. 우리 국어 영어 배우는 그래, 것처럼. 그거를 리뷰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얘기 딱 들으면 어디서 들었던 건데 그 정도는 다 있다는 그렇겠네. 거예요. 네. 저게 무슨 뜻이지? 네네. 나는 포도야 도대체 뭐야 이딴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똑똑한 이정규 학생 같은 사람은 저건 요엘서야. 요엘이지. 네. 그 다음에 더 똑똑한 아가는 그거 3장 13점 아니야. 그것까지 몰랐는데. 네. 자, 그래갖고는 낫을 든 천사가 그대로 시행했어요. 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예. 포도주 담글 때 그걸 집 밟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죠? 예. 네. 그 틀인데 그 커다란 연자 맷돌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하고 어떤 데서는 직접 밟기도 하고. 예.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즙을 피라고 그랬어요. 네. 그 피가 얼마나 지독했든지 그 끓고 있는 차고 넘쳐서 말의 고삐까지 차올랐다. 네. 말이 이제 그 헤엄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악이 관영하는 모습을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네.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걸 갖다가 왜 그냥 놔두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정리하셨다.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는 알곡이야. 그렇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럴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맨날 그딴 얘기만 해. 지가 한 잘못은 안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면 그 살인이야. 네. 남을 이용해 먹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고귀한 척하지. 이쁜 척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1600 스타디온만큼 그 피가 퍼졌다는 것으로 묘사해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 알아야지. 네, 궁금했어요. 예. 스타디온은 185m 정도의 길이에요. 네. 그냥 16,0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4, 4, 16. 네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니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00. 그죠? 4, 4, 16. 예. 그죠? 맞아요? 예. 4는 뭐야? 동서남북 사막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4. 네. 이미 설명드렸어요. 네.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 네. 예. 그죠? 그 다음에 4는 땅. 예.
땅의 숫자. 3, 4, 12, 3 플러스 7, 4는 7. 예, 산수를 못해서 죄송해요. 그거는, 완전한 것은 땅과 하늘이 하나가 하나 된. 돼. 예. 자, 4 곱하기 4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방. 그죠. 동서남북, 네. 동서남북. 네. 네. 악인들이 흘린 피가 온 세상에 흘렀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참 성도들에게도 해당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키워드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성 밖이에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성 밖에서 네. 그 틀이 밟히니. 네. 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알곡을 걷어서 이미 하늘 창고에 들여놓고 네.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천지사방 성 밖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성 안에 있을까, 성 밖에 있을까죠? 그렇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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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싸냐, 아싸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목표를 알고 네. 목표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발걸음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은 너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그래 잘 가고 있는 거야. 네.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성화죠. 예.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네. 하여간 그 길, 방향을, 그러므로 방향을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자꾸 새기면서 있죠. 내가 부지불식간에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때도 있고 귀가 혹해갖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나를 바로 잡는 거예요. 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내가 주 앞으로 갈 때까지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여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또. 아니, 오늘은 진짜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찔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저요? 저 알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알곡이라고 살고 있었지. 알라지. 근데 아니 진짜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사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배울 때 7교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가라지야?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맞아, 지금, 우리 예, 궤도 수정해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찰떡같이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남의 거 읽듯이 그 그러니까. 부분을 그쵸. 읽는데 오늘 우리가 예. 혹시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궤도를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계속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을 했는데 알곡? 가라지 수준에 더 가까워요 지금. 하지만 계속 수정해서 나가다 보면 네. 저도 뭐 마지막에는 알곡이 되지 않을까. 아니 희망이 이렇게 가라지 생기네요. 수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알곡 아니야? 아멘. 진짜. 진짜 그런 말. 그런 말로 미안하지 말아요. 진짜 갈아질 수 있으니까. 아, 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맞아. 저 하나님 왜 저 가라지 왜 제거 안 하시지? 근데 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둬라. 내버려 둬라. 그게 네. 다 하나님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우리까지 상하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스바냐, 2번 스가랴, 3번 에스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